우리를 에워싸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천천히 깊은 들숨을 쉬십시오.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숨을 쉬시도록 천천히 날숨을 내쉬십시오. 이렇게 천천히 몇 번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제 낭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난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주신 말씀을 잠시 묵상합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둔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마치신 후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너희는 나 있는 곳에 올 수 없다 라고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스승 예수로부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 했습니다.
그동안 믿고 따르던 예수께서 갑자기 자신들의 곁을 떠나신다고 하니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이제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살란 말인가? 이것이 아마 제자들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갑작스러운 이별 예고에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장, 오늘 말씀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한마디로 말하자면 나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믿는 자들을 데리러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말한다면 예수께서는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신 후에 마지막 날 재림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14장 18절 19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조금 있으면입니다. 먼 훗날, 마지막 날이 아니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게 될 것이지만 너희 제자들은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은 부활 현현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예수께서는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세상은 그 부활하신 예수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아마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다시 보게 되는 때는 마지막 때, 그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부활을 알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될 것이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은 조금 있으면 믿는 자들에게만 부활하신 예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예수를 판 가룟 유다가 아니라 또 다른 제자 유다가 예수께 묻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 질문, 이 의문은 제자 유다만의 의문이 아니라 제자들 전체의 의문점이었고 더 나아가 초대교회 요한 공동체의 의문이었으며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의 의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고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소수의 무리들입니다.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당연히 예수의 말씀도 믿지 않고 예수를 따르지도 않습니다. 왜 믿지 않을까요? 간단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자신 앞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자신을 조롱하던 유대인들에게 그들 앞에 나타나셨다면, 아니 빌라도 앞에, 로마 황제 앞에 부활하셔서 다시 나타나셨다면 아마도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자신들의 신이라고 경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소수의 믿는 자들에게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의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과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가리키지만 편의상 부활하신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신을 나타내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께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나 예수를 사랑하고 내 말을, 예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의 제자들 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원래 질문은 왜 부활하셨음을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만 나타나려 하십니까? 라는 것인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나는 너희에게만 나를 나타낼 것이다. 그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당신은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질문과는 상관없이 자기 말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예수께서 왜 이런 대답을 하셨는지 그 뜻을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만 자신을 나타내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신비이고 그것은 은혜라고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과 관련한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누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가입니다. 이에 대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 23절 전반절에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즉 믿는 자는 예수를 사랑하며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내 말이란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도 되겠지만 동시에 예수께서 주신 계명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 계명을 뜻하는 것이고 결국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를 사랑하고 동시에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습니까? 믿으시니까 여기에 나와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같은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질문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습니까?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서로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역시 같은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의 말과 행실에서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병든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 아닌지는 어떤 신비한 체험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또는 종교적인 열심, 40일 금식을 한다든지 등등 그런 열심이 있느냐 없느냐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따라서 그것에 의해서 검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또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2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는 누구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까? 예수의 사랑을 받아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사랑하는 자는 부활하신 예수를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23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거처, 헬라 말로는 모넨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머무는 장소를 뜻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일시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머문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요한일서 4장 12절 후반절에서도 이 거처, 머무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내주하심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내주하신다. 내주하심, 우리 안에 거하심,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식입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단에서 말하는 것처럼 재림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내 안에 들어와서 함께 하심으로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깨달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즉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주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예수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처럼 예수께서 내주하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부활하신 예수는 우리 밖에 어딘가에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마음의 눈을 열어서 내주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바울과 같이 이제는 나를 위해, 내 욕망을 위해 살아가지 말고 예수를 위해, 예수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합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지금 내 안에 예수가 계십니까?